오늘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12장 전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몇 번 충돌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그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을 보게 되면은 대화 후에, 논쟁 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비난하고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모두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관찰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기서 잘라 먹었다는 것, 누가복음에 보면 손으로 뜯어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더 바르게 번역을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것을 범했다. 이제 그것을 빌미로 또 비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0계명에 보게 되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나 아니면 추수를 하는 일처럼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지, 만약에 생존을 위해서 긴급한 일이나 아니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을 갑자기 도와야 될 이런 경우에 일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율법 안에도 사실 나타나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법적인 것만을 자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 마음과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낯을 들고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손으로 곡식을 뜯어 먹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죄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행동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읽으려고 하진 않고요, 오히려 법이나 문서, 매뉴얼로만 생각하고 문자적인 행동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표면적인 것에만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답변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가 3절,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에 했던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성막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그 차림떡을 먹지 않았느냐. 근데 마침 그 떡을 먹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율법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먹었다가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으로만 처리했다면 다윗이 안식일 날 그것도 또 그런 성스러운 것을 제사장도 아닌데 먹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그 일 때문에 책망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를 살게 하셨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진설병을 먹었느냐,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왜 먹었느냐, 왜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했느냐, 그러한 동기와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당시 악한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었고 긴급하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까지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나와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사장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좀 없겠습니까? 물었더니 다른 건 없고 이 떡이 있는데 너희들이 정결하면 이것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사실 제사장의 허락하에 그들이 정결한 것을 확인해서 준 떡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오히려 율법에 있는 다른 내용에 따라서 어렵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사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신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뜯어 먹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율법을 어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논리로서 구약에 있는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안식일 날 법대로 한다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안식일 날 평소보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법대로 그들은 심판받고 정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율법에 따라서 사실 그들은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왜 그렇게 일을 했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날 드려야 될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임무를 했어야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을 했냐? 그러면 너는 심판이다. 이렇게 하실 그런 잔인하고 또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이 괜찮았다면요, 제자들이 성막보다 더 크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했지만 그래도 정죄를 받지 않은 사건들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7절과 8절입니다. 이때는 호세아서 말씀 6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호세아서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했을 때 이 제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드려야 될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것이 법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목적은 기계적으로 죄 졌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속죄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 용서의 마음, 회개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그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없이 그냥 제사만 드렸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않은 채 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과 소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인자가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또 말씀하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의미는 안식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범한다로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나의 기준과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 부분에 이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율법으로 사람들을 또 무겁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일부러 일을 쉬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길 바라신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왜 먹고 있는가? 왜 나는 일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분주한 생활 가운데 잊고 있었던 마음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나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잘 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안식하라고요. 안식을 경험하라고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가 그것을 많이 얻고 또 삶의 여유가 생기면 편안해지고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쉼은 없고요, 더 매이게 되고 분주해지고 바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만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데이가 아닙니다. 안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안식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감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안식일이 더 힘든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죠. 저희들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내용이 본문 안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다루고 있는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주에 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주제로만 한번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안식일이라는 것과 일요일날 주일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9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인데 또 안식일의 주제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논쟁을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손이 마른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고자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의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비난을 하기 위해서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맞다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빨리 처리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들의 완강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아셨겠지만 그들에게 좋은 말씀,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질문도 잘못된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병을 고치려고 하는가? 이유와 동기를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신 예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따지지 않고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짐승의 목숨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의료의 행위를 안식일 날 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도 팔고 의술을 행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줘야 될 때 하나님이 너 왜 안식일에 이르느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판단하시면서 그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치료의 행위를 하신 게 아니고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해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책망하거나 시비를 걸면 안 되죠. 근데 그 일 후에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일부러 그들의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마음이 꼬여 있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시지 않고 피하셨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시고 17절부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인데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합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고 또한 이방들의 그 이름에 소망을 두리라 하느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택한 종을 너에게 보내서 이방인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두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실 때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예수님의 말로 새롭게 설명하실 수도 있었는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친다, 이렇게 모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바르게 깨닫도록 했더니 오히려 잘못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은 전혀 없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었고 종교주의에 빠지고 있었고 행위에 치중하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과 잘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계명들만 잔뜩 주시고 늘 옆에서 감시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심판하려고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여겨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1장 28절, 29절, 3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절이 나눠져서 11장 끝이고 12장은 완전히 새로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12장 1절도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같은 문맥 속에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와 안식이라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같은 문맥 속에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이 지고 있었던 죄의 멍에를 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어라, 안식을 얻어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29절에 어순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었다고 지난주에 확인했었죠. 우리는 쉰다고 하는 것을 아무런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때 쉬는 것이 아니고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꼭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고 제 자신에게서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할리데이, 휴일, 쉬는 날을 생각할 때 쉬라고 만들어진 날이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쉬는 날이 더 바빠, 이런 것을 느낍니다.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쉬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이 지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도 다 빼앗고 이렇게만 해 하면은 제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를 사랑해서 그대로 하면 내가 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또 못 쉬고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의도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했는데 나의 멍에를 매라.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가도록 했을 때는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이는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쉬게 될 것이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너의 경험대로 하지 않고 이 길을 나와 함께 갔을 때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의의 길에서 정말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걷는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법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에 우리에게 더 좋아지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주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꾸 더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고 무엇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오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을 때 멍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 멍에를 주신 예수님이 누굴까?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근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신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준 나는 너를 정말 돕는 자, 너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자다. 그리고 너를 잘 되길 원하고 겸손하게 늘 섬기며 함께하길 원하는 자, 나는 선한 주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의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법에 자꾸 관심을 가져서 법을 주신 주님은 없이 나 혼자서 주님의 멍에를 또 열심히 매면서 살아가는 고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또 안 했구나, 못했구나, 내가 또 했구나,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나같이 상한 갈대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정말 불필요한 것 같은 꺼져가는 심지에 있는 불, 정말 작은 거잖아요. 차라리 꺼트리고 새로 불을 붙이는 게 더 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연약한 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격려하시고 어떻게든지 다시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갖도록,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선하신 성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그 율법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이 법을 지키게 되는 원리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안식일에 진정으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행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법으로 대하시지 말고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자꾸 신앙이라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십시오. 더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십시오.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그분께 고백해 보십시오. 이해해 주십니다. 그 갈대를 꺾지 않고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법으로 대하지 말고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에 치우친 사람들은 나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꾸 율법주의에 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밖에 못하나? 왜 이렇게 했나? 자꾸 그들의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며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랬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법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려고만 하는가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상한 갈대를 볼 때 그냥 내 기준으로는 아예 꺾어버리고 싶어요.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보면은 그냥 내가 꺼트려 버리고 새로운 불을 만들면 더 좋겠다. 이런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나의 생각에, 나의 기준에, 나의 때에 선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나의 의에 치우쳐가는 종교 생활이고 율법주의입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동기와 마음과 삶까지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또 지금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심지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까지도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주셨을 때 왜 변하지 않겠는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주신 것이고요, 또 그러한 긍휼을 남들에게 베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